할렐루야. 네, 이번 주도 정말 행복하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법궤 앞쪽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수량 한 마리를 번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헛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수량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수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수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수점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점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로 삼아 빈 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죄일의 은혜와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가장 중요한 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에 대한 5가지 번제의 정결 예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한 그런 것을 멀리하고 그 범위가 의식주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집이 또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그 집을 원천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집을 허물을 때도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집을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16장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제일 뭐랄까요,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대속죄일의 은혜와 성취가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 오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날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면은 대제사장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속죄를 위한 제물을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2 아들이 주님 앞에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2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 아론의 2 아들이 지정된 그 화로를 잘못 사용해서 죽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도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여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제물을 먼저 준비하도록 했는데 수송아지와 수량이 필요했습니다. 속죄와 번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자만이 아니라 예배를 집도하는 사역자들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도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아론도 예배는 아니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바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정결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것을 씻을 수 있는 제물이 당시에는 제사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평소에는 이제 대제사장은 청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렁주렁 달린 그런 뭐랄까요, 보석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흉배를 달고 또 보석을 달면서 화려한 그런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대제사장의 복장이 세마포로 된 그런 하얀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르고 세마포로 된 관을 착용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도 서야 된다는 사실을 대제사장 아론의 이 옷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먼저 이런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면 또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염소 2마리, 하나님을 위해서 1마리,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서 1마리. 아사셀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릴 수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드리는 번제물 2가지가 제사장에게도 필요하고 백성들을 위한 죄를 속함을 위한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느냐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한 이야기로 또 속죄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의 정결 예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론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사역자도 먼저 예배자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만이 아니라 나에 속한 가족들이 먼저 정결하게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 사탄이 누구를 건들면 이 가정이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약한 곳을 건드리죠. 만일 댐이 무너지면 어디부터 무너질까요? 가장 벽이 가고 약한 그런 곳을 이 수압이 거기 침투하듯이 사탄도 똑같이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가장 약한 자를 건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물론 우리 가족 예배자의 그 가정에서도 또 목사님은 목사님의 가정 모든 가족들 그다음에 사역자들면 사역자와 그 가족들 모두가 집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론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백성을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속죄제로 드렸다. 그래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산채로 놓았다가 아사셀을 위해서 그 산채로 광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 10절입니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수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10절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 앞에 관주를 보면은 아사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사셀은 들귀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관주가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아사셀이 누구냐는 잠시 후에 얘기하고 먼저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가부터 한번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속죄일은 지금 현대의 유대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로 삼아서 욤 키푸르라고 하는 날로 기념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오는데 매년 음력 7월 10일입니다.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1년 동안에 계속 정결의 예법을 하고 했지만 부족함이 있어서 죄가 남아있는 것을 7월 10일의 하루의 대속죄를 삼아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세마포, 흰옷, 흰 세마포, 흰 세마포로 된 속바지, 또 관, 띠 이런 거를 차고 들어가서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용서받는 속죄일인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엉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리셋 단추를 눌러서 다시 키듯이
이게 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깨끗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리셋 단추를 누르는 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통해서 모든 지나간 죄를 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용서받고 깨끗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온 국민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죄를 한 번에 속죄받는 굉장히 귀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에게 한 마리의 염소를 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를 바친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럼 번제로 드리는데, 그러면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데, 아까 아사셀은 거기 읽어보니까 이것은 어떤 귀신의 이름이다, 어떤 신의 이름이다. 그러면 왜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마리 바치고 하나는 어떻게 또 다른 신에게 바친다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게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다른 염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도 맞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염소가 가게 될 땅의 끝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가 하나님과 대립적인 지위에 있는 악마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게 또 걸리는 문제도 있는데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땅 끝에 이르도록 가면서 이 죄를 멀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의식을 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맞아서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던 대속죄일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정결법의 한계는 얼마나 많이 드려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이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제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물을 드리는 율법의 제사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아졌느냐? 제가 볼 때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거하신 성령의 전이 됐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어렵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이게 내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식구가 되어서 산다는 사실이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을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단 한 번 희생대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막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가 담대하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흰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속죄일을 받으면서 모든 나머지 죄악을 다 용서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죄일을 통해서 생명처럼 소중한 날이지만은 거기에는
반복된 피 흘림의 제사와 아세셀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속죄의 능력도 지금보다 미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단번의 피로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단번에 그 제사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영원히 거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영원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보혈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 속죄가 우리들의 사명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멋진 그런 기억의 날로 삼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